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았죠. 사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구가 11장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14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이 구절의 내용은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일곱인을 뗄 때는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들어가 있는 그 삽입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이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 구절은 위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때, 이러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을 통해서 정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온 바다와 온 땅, 즉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지막 때 필요한 중요한 태도이고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상만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같이 한 손에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는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과 어떤 간절한 열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더 깊이 그 말씀을 가지는 것이, 취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말씀을 읽고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요? 먹어버리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고 혹은 가슴에 감동에만 머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화가 되고 체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는, 말씀을 취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지식적인 만족을 얻고 마음의 감동을 얻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취하고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히 체화가 되어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유일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은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려야 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또 요즘은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특별히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그 기준에 넘어가는 게 아니면 거르지 않고 개인의 의견들을 다 내놓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만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되고 그쪽으로 완전히 성향이 정해져 가지고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어떤 극단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잡는 것인데, 그 기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단순히 읽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버리고 취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만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말씀을 보는 일에, 말씀을 먹어버리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완전히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일들에 온 마음과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에 하가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가지구 아시죠? 하가지구가 어떤 동네냐면, 여러분, 하가라는 말이 묵상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묵상 그러면 영어로 뭐 메디테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단어는 명상에 좀 가까워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하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물론 하가지구가 그런 뜻으로 지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생각할 때마다 하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 짐승이 한 일주일 동안 굶어 있다가 일주일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들을 쫄쫄 굶어 있다가 먹이를 대할 때 그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하가입니다. 또 하가의 태도는 그 먹이를 먹을 때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정말 일주일 그 이상 굶은 짐승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너무 먹고 싶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체화가 되고 이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그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면 하가지구를 한번 산책하시고 오십시오. 하가가 그런 뜻이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돼서 다시 예언하고 예언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뭐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왜 줬냐라는 거죠.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측량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측량하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말 그대로 이렇게 자로 재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측량하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네. 측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 때 측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건물에 맞게끔 맞게끔 정리하고 정돈하기 위해서 그것을 측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측량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세밀한 눈으로 관찰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만들어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한 눈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여러분, 측량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벽돌을 측량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측량할 때 그 벽돌이 상하지 않도록 그 목적과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것을 한편으로는 돌보죠. 보호하죠. 여러분, 길가에 있는 보도블록을 깔더라도 요즘은 다 맞춰서 나오긴 하지만 그거 훔쳐가지 말라고 다 쌓아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측량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제 헤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고 또 어떤 완성을 향해서 그것을 재단하고 돌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특별히 경배하는 자들,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 예배자들을 측량한다라는 건 뭐냐면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돌본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그들을 재단하고 완성해 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주 세심한 눈으로 성전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단을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측량하십니다. 그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라는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재단하십니다. 깎을 게 있으면 깎고 다듬을 게 있으면 다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과 완성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에 딱 맞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을 어느 위치에, 어느 벽돌의 위치에 딱 갖다 댔을 때 거기에 딱 들어맞도록 하기 위해서 측량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고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이러한 이 현상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시고요, 제단을 측량하시고, 특별히 예배자들을 측량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갖추도록, 그리고 그 모양이 갖추어질 때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앞에서 측량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였어요? 돌보시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 마당은 그냥 두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있어요. 성전 마당은 그거는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네? 사실은 거기도 성전이죠. 그죠? 네. 여러분, 집이 요즘 다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집이 있어요. 마당이 있어요. 마당은 우리 집 아닙니까? 마당도 집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바깥 마당도 사실은 성전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는 측량하지 말래요. 측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완성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내어줬대요. 이 내어줬다는 말이 좀 약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내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짓밟는다는 말의 표현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짓밟는다는 게 뭐예요? 핍박이죠. 네. 이 말의 그 어감에도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의 어떤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들을 돌보시고 완성해 가시는 과정 중에 성전의 일부를 이방인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핍박하고 짓밟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지만 돌보시지만 보호하시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이방인들이 핍박할 수 있도록 그거를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허용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죠. 여기에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2라는 숫자 자체가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재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때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2라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 자체가 증거의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두 증인이라고 했지만 2라는 숫자 자체가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두 증인은 무엇입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촛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그 교회가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예언하다 라는 말이 있고 10장 11절에도 보면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아까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십니다. 돌보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핍박하도록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42달 동안 그 영원히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장소도 제한적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마당만 내어줬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핍박하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제한적 42달 동안만 짓밟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두 증인, 그러니까 교회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를 언제 동안 해요? 1260일 동안 해요. 여러분 1260일이 얼마나 되는 시간입니까? 그게요 앞에 2절에 나와 있는 42달하고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성전의 바깥마당을 짓밟는 그 기간 동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절까지의 상황을 머리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내용을 쭉.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과 경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완성해 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는 중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과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분명히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거와 고난의 상관관계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동시에 사단의 방해와 핍박과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다시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2달과 1260일이 날짜를 똑같이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핍박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고 핍박이에요. 다른 것은 자초한 것이고 이 이방인들의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는 이유는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여기 책갈피를 좀 해주시고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사명. 그게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이거든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는 그냥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마지막 때 관심 가져야 될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 앞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그것은 너희들 상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교회가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관심 가져야 될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 힘과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 성도들을 측량하십니다. 돌보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을 거예요.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죠. 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완성해 가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방인의 사탄의 핍박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핍박이 있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5절과 6절이 그러한 말 아닙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에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누구도 핍박이 있지만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짓밟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증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느 때처럼 6절에 나와 있는 6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떠오르죠. 마치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야 때 아합이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야를 건들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는 어때요?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면 되게 능력의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왜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 전무후무한 능력이 주어졌는가라는 걸 살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엘리야의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악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어두웠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큰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어떠한 세력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보호했던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도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 사라지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착각할 정도의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큰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마치 엘리야 시대 때처럼 나 혼자 남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고독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호해 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외롭지만 혼자라고 느껴지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느 때처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어느 때가 생각납니까? 모세의 때죠. 여러분 모세의 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어떤 때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가장 위대한 그 선지자 모세를 등장시켰을까요? 그 시대가 가장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도 어때요? 모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모세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까? 바로왕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측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걸 삶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마지막 때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측량하심, 사탄의 공격, 그리고 보호하는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절대로 손 못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마지막 때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때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물론 모르겠어요. 이제 저쪽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특별히 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보수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 뭐 청년이다 막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새로운 형태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아주 새로운 형태로 오해를 당하고 있어요. 네. 또 뭐 목사도 아니죠. 정광훈 씨, 왜 전신가 모르겠는데 정광훈 씨를 통해서 교회가 오염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옳고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요, 이 고난과 핍박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네.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측량을 받는 자들이 증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진리 안에 서서 증거하는 입장에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오염된 진리 가운데 오히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이 보수 집회에 나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부분에서 교회를 아주 다른 형태로 오염시키고 핍박하는 그러한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혼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막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예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듯이 맡겨진 말씀.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긴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엘리야 때도 그랬고요. 모세 때도 그랬고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핍박은 뭐냐면 말씀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염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이 오염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에요. 기복신앙과 여러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신앙을 이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힘과 권력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촛대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과 회방과 방해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또 가족들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완성해 가심을 경험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